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21절, 제목은 금식하여 회개함. 금식하여 회개함.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함. 금식하며 회개함.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송축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송축함. 5절로 6절입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자백함.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자백함. 7절로 21절입니다. 네,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로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네, 24일은 7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2일, 23일까지 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오늘 본문에는 24일에 그 금식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이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겸손과 회개, 겸손과 회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모든 이방 자손과 관계를 끊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였다. 자백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하고 그 당시에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과 같아. 물론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건 괜찮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멍에를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방 사람과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미리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나라에서 귀환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 총독이 그것을, 그런 이방 자손과 관계를 끊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물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조상들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은 거, 자기도 조상을 따라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조상들이 범한 그런 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죽은 조상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죄, 이것을 회개하고 조상들을 본받아서 죄 지은 거, 이것을 회개하고. 오늘날은 무엇이냐? 오늘날도 이방 사람과 짝한 거, 이방 사람과 일단은 결혼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고, 일단 결혼했으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서 잘 참고 상대방을 예수 믿게 하려고 힘써서
전도를 해야 되겠죠. 특별히 처음부터 안 믿을 때, 처음부터 안 믿다가 한 사람이 믿는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또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참 이게 가정 식구 전도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 믿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힘써 기도해야 돼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요즘에 이제 대신방이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가정 식구들 보면은 혼자 나오는 사람도 많고 둘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자식 중에서도 한 사람만 나오는 사람 또는 다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꽤 돼요. 우리 여기 우리 교회에 가족이 다 나온다고 하면은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가정 식구 중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죠? 땅끝이 어디예요? 멀리 그 땅끝도 땅끝이지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도 땅끝이에요. 북한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데 북한도 예수 믿는 사람 2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숨어서 믿고 거기도 땅끝이고 예루살렘도 땅끝이고 우리 가정 식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땅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식구들 전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이 관계를 끊어버려라. 왜 그런가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죄악으로 안 믿는 사람들의 죄를 따라가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결혼하면은 어느 쪽으로 쓸리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으로 쏠리기가 쉬워요. 계단 위에 있는 사람하고 계단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잡아 당겨요. 그는 어느 편으로 끌려가기가 쉽습니까? 아래쪽으로 끌려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끌어와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끌려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편한 거 좋아해요. 편한 거 좋아해요. 오전 시간에도 그랬죠. 우리 사람은 간사해가지고 편하게 예수 믿는 것도요. 편하게 믿는 거 좋아해요. 그냥 예배 1시간만 드리고 술 담배 다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조상 제사 지내고 싶은 대로 다 지내고 그래서 천주교 가려고 그래. 천주교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래요. 천주교 믿는 것도 아니야. 예?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똑같은데 뭘. 그러니까 천주교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뭐.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방 사람들 왜 결혼한 것을 끊어버리라고 했느냐. 그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또 죄악으로 끌려가게 되겠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가 물론 동업할 수 있어요. 동업할 수는 있지만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어요. 학교 생활도 하고. 그렇지만 끌려가면 안 돼요. 동창회 가더라도 동창회 갈 수 있습니다. 동창회 가지만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그 사람들을 끌어와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동창회 가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동창회 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 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절에 그 나라의 4분의 1 동안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 동안 그들은 죄를 자백하며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낮 4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2시간 잡고 3시간이죠. 3시간 동안 서서 성경,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8장에서 율법책을 부지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8장 3절에 나와 있죠. 8장 3절에 보면은 그 율법책을 들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거기도 율법책을 낭독했죠. 그 다음에 8장 마지막 절, 8장 18절에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계속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 다 예배 중요한 거예요. 기도, 찬양 다 중요해요. 연보하고 다 중요해요. 축도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4분의 1 동안 3시간 동안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 3시간 동안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처음 오랜만에 듣는 말씀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회개부터 해야 돼. 우리가 사실 순종한 게 많습니까? 불순종한 게 많습니까? 저부터 불순종한 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회개부터 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회개부터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4분의 1은 성경을 듣고 4분의 1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4절에 그때 예서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네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가 레이 사람이 서는 단 위에 올라서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찬양. 5절에도 또 레이 사람 예소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베와 호다이아와 스바네와 부다이아가 외쳤다. 너희는 일어나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할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송축과 찬양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예배의 한 요소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송축이에요.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뭐예요? 천국에 가서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해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오직 주님은 여호와시며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니 하늘의 전체가 주께 경배합니다. 여기 6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 대해서도 다 몰라요. 천지 만물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도 다 몰라요. 의사가 다 알까요? 의사 다 모릅니다. 천문학자가 다 알까요? 별에 대해서 다 몰라요.
이 지구가 얼마나 신기하고 우리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참 신기해요. 처음에 이 만들어질 때에는 처음에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 그게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그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코가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장이 생기고 심장과 폐와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닮아요, 닮아. 얼마나 신기해. 예? 엄마 아빠를 닮아요, 또. 어떤 때는 또 목소리까지 닮아. 걷는 것도 닮아. 참 이상하죠. 걷는 것도 지네 애비하고 똑같네. 그렇게 말해요. 네?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는지 참 얼마나 신기합니까? 성격도 일부는 닮고. 근데 또 쌍둥이도 달라요, 또. 닮기는 닮는데 쌍둥이도 또 다른 게 있어요. 성격이 또 어떻게 다른지. 참 신기해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육신도 신기하고. 이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상이고 잡신이고.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든든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아버지 없어도 돼요. 아버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참 든든하다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7절에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고, 여기 7절부터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특별히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몰라요. 시편에도 기록되고, 다른 데도 뭐, 종종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하나님, 이거 참 생각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8절에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넘어갑니다. 9절에 주께서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환난을 보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이집트에서 나오게 계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계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계시고, 이건 오늘날이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가리켜요. 이집트는 세상을 가리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 노력한 거 있어요? 바로왕하고 뭐 싸운 게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노예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억만제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우상 섬기고 토정 비결 보고 점치고, 지금도요 점치는 사람 많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친다고 그러네. 그거 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옛날 풍속, 습관, 구습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세상에서요, 문명인이라고 해서 우상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얼마나 문명인입니까?
얼마나 앞서간 선진국이죠, 선진국. 일본이. 근데 귀신이, 마귀가, 우상이 800만이야, 800만. 문명인도요, 마귀 섬기고 우상 섬겨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어느 시대인데 점치러 다니고 그러냐. 점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 미신에서, 우상에서 건져주신 거죠. 여기 사도행전 17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아테네가 있어요, 아테네. 오늘 오전 시간에 고린도 교회 배웠죠? 그 옆에 아테네가 있다고요. 아테네는 옛날부터 철학이 유명해요. 소크라테스나 또 제논이나 에피쿠로스나 스토아나 이런 학파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고대 철학이 유명한데 그 아테네에서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철학가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문명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는데 한편으로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문명인인데, 헬라인은 문명인이에요. 야만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상을 그렇게 섬겨요. 소크라테스도 우상 섬겼어요. 그렇게 지혜의 선생인데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런 우상에서 나온다는 거, 미신에서 나온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는 10절에는 바로와 그 땅의 표적과 기사로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11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돌을 거친 물속에 던지는 것 같이 뒤쫓는 자들을 깊은 속에 던지셨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병들을 다 이 두 군병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성령의 감동, 불 기둥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임재하시는 걸 가리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또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요. 우리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고 교회적으로 인도하시고 가정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왜? 우리는 국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에 평창 올림픽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왜 성공하느냐?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그걸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위상이 높아지고 선교 잘하라고, 선교 잘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 올림픽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에요. 경제가 부흥돼가지고 선교사 많이 보내도록. 우리나라가 유명해지면요,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코리아에서 왔다고. 거기 올림픽 하는 나라네. 그렇게 하면서 알아준다고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88 올림픽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대요. 선교사들이 월드컵 한 나라입니다. 또 올림픽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계기가 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가도 인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주께서 시내 산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그들에게 올바른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규례와 계명을 주셨으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율법의 613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율법 몰라요. 율법이 빛이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아니죠. 무슨 옛날에 고조선 시대인가. 이 모세 시대는 주전 1500년 전이니까요. 주전 15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였었죠? 뭐 고조선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게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복음이 130년 전에 전파됐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족들이 많아요. 지금도 파푸아 뉴기니아나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부족들 곳곳에 보면은 자기 나라 말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선교사들 가가지고 글도 가르쳐주고,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 글 가르쳐주고 성경 번역해주고. 근데 우리는 벌써 130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성경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이거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14절에도 율법과 안식일과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15절에는 주께서는 그들이 굶주릴 때에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들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내려주시고, 토요일날은 안식일이,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오늘날은 주일이 안식일이고, 토요일날 가면은 없어요, 만나가. 금요일날은 두 곱절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셨어요.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수예요. 예수님이 생명수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는요, 그런데 16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주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길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네, 같은 말이에요. 19절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20절에도 하늘의 만나, 또 목마를 때의 생수, 이것을 먹여주셨습니다. 21절에 이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니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도 농사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거기 양가죽이나 이런 또는 아마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는 옷을 해 입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옷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 말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옷이 헤어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양가죽 갖다가 또 해 입혀주시고, 또 헤어질만 하면 또 양가죽 갖다가 입혀주시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이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질만 하면은 또 다른 신발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요. 양가죽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계속해서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도록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죠.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나이 드시도록까지 50년, 70년, 80년 내일 아침 끼니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면 내일 아침 끼니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 굶어 죽지 않도록, 또 여러분 옷 헐벗지 않도록 얼마나 오리털 잠바 옛날 임금님보다도 더 좋은 옷이에요. 이거 얼마나 가볍고 따뜻해. 옛날엔 임금님도 손바지 저고리 입었어요. 손바지 저고리 입었는데 오리털 얼마나 가볍고 실용적이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 또 밍크 옷까지. 추울 때 보니까 그냥 밍크가 그냥 바글바글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옷을 주시고, 옷만 주셔요. 또 이빨이 상하면 또 임플란트 해주시지. 또 눈이 안 보이면 안경 끼게 해주시지. 또 귀가 멀으면 또 보청기 끼게 해주시지. 무릎이 또 관절이 저기 하면 또 관절 수술해가지고는 또 잘 돌아다닐 수 있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시지. 간이 나쁘면 간 이식 수술을 해주시지.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많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여기 죽을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70이고 간 거는 80이라고 했는데, 인생이 70이고 간 거는 8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균 연령이 얼마예요? 보통 70, 80이에요. 돌아가시는 거 보면 보통 90이에요. 이런 태평성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굶어 죽는다고. 근데 북한에서는 배고파 죽고 이남에서는 배 터져 죽고. 음식점에 가봐요. 남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 네,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우리에게 더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4분의 1 동안 성경 말씀을 듣고 또 4분의 1 동안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참 죄를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과 짝했던 거 끊어버리고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또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 반석을 쳐서 생수로 그들을 먹여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사오니 우리도 과거에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치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인생길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어서 오늘날까지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신령한 진리를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육신의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더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우리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창올림픽도 성공리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위상이 높아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큰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 지켜주시며 믿음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